나누게 될 텐데요. 이번 달의 제목은 생각의 삼중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창조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라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현재 이렇게 관계하고 계시는 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 가족분들 보시면서 잠시 인사 나눈 시간 좀 가져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의지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모두 알고 있듯이 그런데 그 대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어, 그 대상이 그냥 우리가 뭐 물론 지금 인사 나눴다고 해가지고 실제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있다, 누군가가 있다, 대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나와 대상의 만남 속에서 발생하는 이야기가 필요하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너지가 돼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번 달에는 말씀 안에서 나와 대상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조화를 찾아서 마치 삼중주의 화음처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어울림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그래서 나와 아마샤와 큰 현미경입니다. 도대체 제목만 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잘 모르겠을 그런 제목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저 사는 아파트 엘베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약간 보시겠어요? 최근에 아마 여름 지나서 여러분들 아파트도 집에도 다 이런 게 붙어 있었을 것 같은데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이거 8월 말까지가 기한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게 전체 인구조사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인구조사가 새롭게 대한민국 인구조사 업데이트가 되시거든 그 혹시 숫자를 확인하시거든 거기에 플러스 4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정확한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런 작업이 수고롭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현재 공식 인구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통계청 집계를 좀 갖고 와봤는데 대략 5,166만 7,029명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인데 항아리 같이 생겼죠. 남녀 비율이 놀랍게도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예, 짝 찾기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느 연령대가 인구가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죄송하게도 제 친구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아주 오래전에 우리 몇 명이지? 이런 질문을 던진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 이제 막 입학해서 신입생 때인데 어떤 카페에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이제 막 인사를 나누기 시작한 그 조금은 낯선 친구들하고 우르르 어울려 있었습니다. 안지 며칠 안 된 친구들이어가지고 이거 친하다고 해야 될지 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어색한 그런 대면대면한 상황의 친구들이었어요.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뛰어들어와서 그 어떤 친구의 귀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급히 뛰어나갔어요. 어떤 얘기인가 했더니 그 친구의 친구가 어딘가에서 얻어 맞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막 분주해지더니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몇 명이지? 그리고서는 뛰쳐나갔어요. 하나둘씩 같이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덩달아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을 따라서 우르르 그때 카페에 있던 친구들이 같이 같이 달려나가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왜 뛰고 있는 걸까? 맞은 친구는 누구고 가자는 친구도 어떤 친구일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참을 같이 헐떡이며 뛰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별일 없었던 기억도 함께 납니다. 별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여기 지금 몇 명이죠?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묻고 있는 그 우리 몇 명이지? 이것하고 대학 시절 그 제 친구가 물었던 우리 몇 명이지?의 차이는 뭘까요? 앞에 질문은 밥 먹는 식구 수가 궁금했던 거라면 뒤에 질문은 싸움이 가능한 주먹 수가 궁금했던 거겠죠. 전체 인구가 아니라 병력이 이제 궁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대인데 50대는 병력으로 안 쳐주는 나이더라고요. 예비군 훈련을 받던 젊은 시절에는 그게 그렇게 귀찮더니 민방위 소집도 안 당하는 나이가 되고 보니까 몸은 좀 편해졌지만 굉장히 서운함이 이렇게 안에서 밀려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구조사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성경의 인구조사는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궁금증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옛날 제 낯선 친구의 질문에 가까울까요? 예, 성경 속에는 대부분 병력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가 매번 인구조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조사가 아니라 병력조사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습관이 돼서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몇 명이 먹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5천 명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남자만을 센 숫자였다고 하죠.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복음서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함께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전체 인원은 남자만으로도 5천 명이 넘고 여성과 어린이를 더하면 실제 만에서 2만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병력의 숫자에 민감했던 어떤 왕의 얘기를 해보려고 인구조사 얘기로 시작을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가 빼곡하게 적혀있는 역대기라는 성경을 묵상할 기회를 가졌는데 어떤 왕의 이야기에서 조금은 머물러서 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 왕의 이름은 아마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일 왕국을 지나서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게 됐죠. 소개해드린 아마샤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마샤가 등장하는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 유다 백성들을 불러 온 유다와 베냐민 땅을 위해 그 집안별로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 30만 명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는 왕과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는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읽은 내용은 기원전 796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기의 시간을 좀 제하고 보면 3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3일 전의 일도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어제 일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 이 성경의 기록이 주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긴 시간의 간격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옛날 왕의 이야기하고 지금 평범한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어떤 깊은 이질감이 우리 몸과 마음을 휘감지만 거의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어떤 생각 안에서 판박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덜컥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란 무엇인가, 또 시간과 영혼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몇 명이지? 주인공 아마샤는 제 친구처럼 싸울 수 있는 병력을 조사합니다. 인구조사 결과 30만 명의 숫자를 확인하고는 마음이 좀 쫄았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게 돈을 주고 용병 10만을 사옵니다. 그러면 도합 몇 명이 되는 거죠? 40만이 됩니다. 40만쯤 되는 대한민국의 도시, 어떤 도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세종시가 나오더라고요. 세종시가 올해 9월 통계로 39만 어쩌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30만 명을 조사했었는데도 또 세종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도대체 30만이야, 40만이야. 보니까 2년 전에 30만쯤 됐고 2년 지난 현재 40만이 됐어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세종시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이라는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10만이라는 숫자는 준비된 전체 병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병력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렇게 용병을 데려다가 전투를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예언자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왕이시여, 이 북이스라엘 군을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별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언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태도였기 때문이겠죠.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대부분 병력조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왕들에 의해서 진행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실 리가 없죠. 아마샤는 예언자에게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죠. 25장 8절 얘기입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하나님께서는 적들 앞에서 왕을 거꾸로 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돕기도 하시며 패하게도 할 힘이 있습니다. 아, 어쩌지? 하는 마음이 아마샤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멈칫하는 아마샤의 어떤 그 표정과 몸짓 같은 게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에 대한 그 회개의 마음이 아마샤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구절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5장 9절 앞부분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 보면 아마샤를 멈칫하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돈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100달란트가 얼마쯤 되는 돈이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ESV 성경주석의 기준으로 따져볼 때 2025년 환율 기준 831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환산이 돼요. 계산법에 따라서 많게는 1964억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가장 적게 계산을 아주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4억 정도로 나오는, 4억에서 1964억이면 너무 편차가 커가지고 사실 이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4억이라고 하는 건 좀 야박한 것 같긴 합니다. 야구선수, 한화이글스 야구선수 엄상백이 78억이고 심우준이 50억이고 그런데 용병 10만에 4억은 나라 간의 거래의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그냥 4억이라고 쳐도 그거를 그냥 날려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거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금을 이제 날리게 된 거잖아요. 아깝잖아요. 그 마음에 대해서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해주죠. 25장 9절 하반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샤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10절에 나와 있죠. 그러자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자기의 군대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샤는 10만 병력을 손해를 보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샤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일까요?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아마샤 행동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북왕국의 용병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이들은 출전하여 전리품을 나누어 갖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된 것에 몹시 화가 나서 유다의 군인들이 에돔으로 출전하면 그 기회를 틈타 유다를 약탈하리라 벼르면서 돌아갔다. 뭐가 좋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용병들의 심리까지 여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순종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순종했다는 표현이 용병을 돌려보냈다는 행동만을 가리킨다면 모르겠지만, 순종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를 포함한다라고 여긴다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아마샤는 사실상 자기 원금을 잃으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한 순종의 모습이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그가 용병을 돈으로 사오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전적으로 온전해 보이거나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부분이 지적을 당하게 됐을 때 깨달음의 태도, 깨달음으로 돌이키는 태도를 보였다기보다 큰 돈 지불했는데 100달란트고 어쩌지?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아마샤는 용병을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어요? 예언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언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그 아마샤의 반응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 그 태도에다 결을 맞춰서 설득하기 위해서 한 말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일반적인 일반론을 펼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푼돈이야. 100달란트 그거 푼돈이야. 하나님은 목돈을 주시는 분이시지 라고 아마샤가 이해하고 순종의 태도를 취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돌이킴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겠죠? 아마샤 자신의 최대 관심인 자기 이익에 부합한 계산적인 결정이었겠죠.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동의가 안 되시면 이게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데 다들 동의를 못 하시는 얼굴이시네요. 제가 살짝 두려운 것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마샤의 인정과 순종으로 대부분 해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더 두려운 것은 아마샤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현재 기독교 신앙의 태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에 대한 간증의 주제로 이런 신앙의 태도가 격려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큰 상을 기다리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단, 신앙의 인내, 삶의 고난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세속주의와 다를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지식이 이렇게 소비되는 현실이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계관이라면 작고 연약한 것들의 의미는 결국 크고 강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작고 연약함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 작고 연약한 것들은 결국은 크게 될 거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작고 연약한 것들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 가정은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작은 집에 운동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쯤이니까 그때는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좀 감내를 하고 시작을 했던 일인데 그러나 가치를 뒀어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우리 많은 거 없지만 해보자. 여기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방식, 홈스쿨링이란 방식이 정답이다, 교육의 정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선택을 했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가치를 우선해 두고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너무 없더라고요. 시스템도 없고 운동장도 없고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도 느껴지고 선생님도 없고 그러면서 이 어떤 선택한 가치의 풍요로움보다는 그 기쁨보다는 없는 것들에 대한 불평이
늘어가게 되더라고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자유에 대한 어떤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자마자 바로 광야에 대한 불평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비슷하게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미 좋은 것을, 가치를 선택한 상황에서 감수하기로 했던 그것들을 아쉬워하면서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건 바보짓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치 있는 것들이 자꾸 약한 외향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 대한 마음이 흐려지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운동이라는 거 아십니까? 작은 교회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작은 교회의 가치를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지지하고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떤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못해서 작은 교회라면 작은 교회 운동이 지향하는 작은 교회는 아니겠죠. 반대로 모습은 크지만 작은 교회의 가치를 최선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오히려 작은 교회의 본질을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겉모양만으로 크다 작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크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으로 여기고 있다. 작은 것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본질을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하고 크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양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드러운 애견남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거칠은 테토남이거든요. 이 얘기는 할까 말까 했는데 참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생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작고 연약한 실패자의 모습에 지나지 않겠죠?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 아래서 바울이 한 얘기인데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그 차원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큰 상을 내리실 거니까 라는 아마샤의 세계관으로 간증하는 삶은 아니지 않나요? 상을 안 주셔도, 더 큰 돈을 안 주셔도 영원하고 아름다운 생명,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 기준이 되는 질서가 있다는 사실로 우리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이 온전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부조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아름다운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주는 강력한 신앙의 동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이기에 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참고 살아가요. 이거보다 완전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이 어렵지만 괜찮아요. 이게 바른 간증 아닐까요? 제가 음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속칭 인기 가수라고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풍자와 해악인 것이고 사실 제 음악이 저를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악을 해서 제대로 먹고 사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바보들인가요? 그 왜 음악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돈도 안 되는 거를. 오히려 더 바보짓을 합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그 음악을 해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음악을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음악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질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행복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뮤지션들의 자세로 신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베푸셔서가 아니라, 뭐 하늘에 큰 상이 내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살아계시고 착하신 그분이 좋아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의 삶을 크게 두 가지, 소유 중심의 삶, to have, 존재 중심의 삶, to be,
나눕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나요? 소유인가요? 존재인가요? 아마샤의 믿음은 소유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존재라는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가면에 우리가 다 속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그런 아마샤의 태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시키고 있는 우리 신앙의 무감각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내가 내 신앙을 돌아볼 때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라는 그 단어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화, 위로, 은혜, 천국, 치유, 회복,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큰 현미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 가지 단어들이 겹쳐 보일 겁니다. 내 신앙의 자리에 여러 단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큰 현미경이에요. 잔뜩 땡겨가지고 진짜 센터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땡기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보시겠어요? 잠깐 사진을 보실까요? 현미경으로 땡겨본 사진들인데, 대략 저 맨 왼쪽에 그림이 뭐 같으세요? 저 고추씨입니다. 두 번째 건 뭐 같으세요? 딸기. 이건 다 맞추시더라고요. 세 번째 거 저거 맞추시면 굉장한 건데, 세 번째 뭐 같으세요? 예쁜 꽃 같은 느낌인데 브로콜리, 그 알갱이라고 해요. 맨 오른쪽 제일 못생겼죠? 저 인스턴트 커피 알갱이라고 합니다. 확 땡기면 저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자, 우리 마음에다 저 현미경을 갖다 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천국, 평화, 위로, 치유, 회복, 은혜,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다 가치가 있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보다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분이 거기 계실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당신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끼치는 은혜, 그분이 나에게 주실 어떤 것들에 대한 감사, 그분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어떤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모든 가치가 다 의미 있으나 내 마음 현미경을 갖다 대고 완전히 땡겼을 때 제일 중앙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기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잘 몰라요. 그냥 뭉뚱그리며 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실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정중앙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의 가치를 담은 단어들이 어쩌면 소유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슬퍼하실 거예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끼치신 유익을 계산하면서 은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앞으로 끼치실 유익을 계산하면서 소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수단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목적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어떤 결과를 위해서 조종하시거나 부리시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상납받기 원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세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이 열매를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을 열매로 보신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임을 더불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나예요. 우리예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부자 아빠만 좋은 아빠인가요? 가난한 아빠는 좋은 아빠 아닌가요? 아빠는 아빠니까 아빠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부자 아빠 순으로 좋은 아빠를 점수 매긴다면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저는 진짜 좋은 아빠거든요. 동의가 안 되세요? 여기 계신 모든 아빠들이 다 좋은 아빠예요. 왜요? 아빠니까. 그냥 아빠니까 좋은 아빠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잔고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 빚이 또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좋은 아빠, 나쁜 아빠가 결정되는 겁니까? 아빠는 아빠니까 아빠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서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아빠는 아빠니까 아빠예요. 우리 그런 신앙, 원래 처음에 우리 그런 신앙 가졌었잖아요. 혹시 좀 엉뚱 곳에 와 계시다면 제자리로 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다른 아름다움들보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소유가 아닌 존재의 신앙을 가지시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샤 왕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샤의 생각이 나랑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 신앙의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너무 관심이 있지 않은가? 나는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